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광야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광야를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광야를 알아야 성경이 보입니다. 광야를 지났던 사람들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보이고, 광야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품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면 얻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했던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애쓰고,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느끼는 예수님의 모습은 외롭게 홀로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 외로움이 마음에 느껴집니다. 광야에서 홀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고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나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을 구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점입니다. 제자들이나 군중들이나 이제 어느 누구도 이제 며칠 후에 벌어질 십자가의 죽음의 일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닥쳐올 현실을 직시하고 계셨으니 예수님은 여전히 외로움 속에 계셨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신 후에 팽팽한 긴장감이 연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예수님의 부드럽고 자비로운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과격해지고 파격적으로 변하십니다. 예수님의 쏟아내시는 말씀도 아주 마음에 작정을 하신 듯이 강한 어조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그러신 적이 없었는데 뜻밖입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거기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지만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채 말라 죽었다 그랬습니다. 참 섬뜩한 얘기지요.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이나 열매를 얻지 못하자 그 포도원 주인이 그것을 잘라서 버려라 라고 했지만 그 일하는 포도원 지기가 금년 한 해만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거름도 주고 잘 돌볼 테니까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회를 얻게 되지요. 그런데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한 그 말씀은
과격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안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돈을 받고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어 놓으신 후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소리치십니다. 성전을 통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빗댄 이야기,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에 악한 소작인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 멀리 다른 나라에 가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에 세를 주고 갔는데 때가 되어서 소출에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후에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듯이 집을 짓는 사람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기득권을 누렸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은 위험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정말로 아픔을 느끼고 돌아서서 변했다면 좋았을 테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정치 권력에 기대거나 백성들의 분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올무에 걸리는 질문이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십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과 권력의 세속 사이에서 줄타기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통렬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위선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도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고 기도하지만 너희들은 과부 등쳐먹는 놈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신랄한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그 외에 통렬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엽점 2개를 헌금함에 넣은 가난한 과부를 보면서 주님은 그를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자기 배나 채우려고 하는 지도자들과 너무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도발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근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 말은 설사 생각은 하더라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말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서슴없이 그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더라도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그때 그 시절 그 당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때 그 사람들 모습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와 교회가 거듭 새겨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주님의 행동은 위태위태했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는데 그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이들은 어땠겠습니까? 주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군중 속에서 진짜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여전히 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괴로운 것이지요.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 환호했지만 정작 주님의 마음은 몰라주었습니다. 오늘도 밤이면 도시 곳곳에 십자가의 불빛이 붉게 켜놓고 있지만 주님은 지금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들 때문에 여전히 외로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텐데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그 마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외로움은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을 때 해결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을 때 느껴지는 그 외로움, 그거는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음이 통하는 친구는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 믿음의 사람은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직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해달라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기에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요. 기도 또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얼마나 통하십니까? 이신전심 그 마음이 통하십니까?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말을 기울이셔서 주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본문의 팽팽한 긴장감을 깨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한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가 막달라 마리아일 거라고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를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로 소개하고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가 누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의 행동은 참 특별한 행동이었습니다. 여인이 와서 매우 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 그 향유는 아주 비싼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그게 약 300데나리온 이상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 300일의 노동자 품값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그 향유 기름값은 3천만 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세도 3천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건데 2000년 전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그 정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비싼 거였지요. 제자들은 뜻밖의 벌어진 일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일단 화부터 내고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들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한 것을 허비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향유를 팔면 3천만 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들은 자기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옳은 것처럼 말합니다. 여인은 노동자의 1년치 일당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더 좋았을 텐데 허비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한 푼도 보탠 적도 없으면서 여인을 책망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따지려 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자체가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독생자를 희생할 정도로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나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무엇인들 아깝겠습니까?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랑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계산적인 생각에 그렇구나, 아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깝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향유와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온통 자기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조차도 못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행동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향유, 이 옥합에 있는 이 향유는 아마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모아서 준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아낌없이 부어서 바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싼 향유를 머리 위에 부었기 때문에 그것을 칭찬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한 것은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스승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열리는 메시아 왕국에서 자신들이 맡게 될 자리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출세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는데도 그들의 표정은 설레이는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만큼은 주님의 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많은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향유를 그 머리 위에 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38절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기에 그는 눈물로 발등을 적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흘리는 이 여인의 눈물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향유보다 더 값진 향기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제 사순절을 지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이 외롭지 않도록 이 여인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십시오. 주님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도 있어야 하고 주님이 마음 아파하며 돕고 싶어하는 이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질 때에 거기에는 평화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향해서 있었던 눈을 이웃에게 돌려서 인색함의 틀에서 벗어나 은총과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죠. 이런 어려운 시절이야말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린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이상 주님을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는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가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사랑하고 몸으로 섬길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은 세상을 어루만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몸으로 사랑하고 실제로 섬길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고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고난의 여정 가운데 계신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과 함께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데 이런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